2013년에 개봉한 월드워 Z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좀비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도시에 좀비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좀비가 사람을 물면 이 영화에서 이제 12초 만에 이제 물린 사람도 좀비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돼요. 그 조사관은 이 평택 미군 기지에 와서 원인을 찾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좀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나라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싸서 이 안전지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가거든요. 그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결국은 세계를 구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장벽을 쌓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스라엘 정부에는 이 10번째 사람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보를 듣고 이 9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10번째 사람은 무조건 그들과는 이제 반대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이 발생한 좀비 사건에 대한 첩보를 듣게 되었는데 9명의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사람만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쌓아서 그것들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서 관철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지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칙은 영화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한 겁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이 악마의 변호인 이라는 이름의 직책을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성자, 성인 뭐 이런 걸 추존할 때 이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인은 이 성자로 추존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정보가 거짓말일 거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주어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살펴보면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3년 전에 하나님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의 강력한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아람 왕을 사로잡아서 문제의 근원까지 없앨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교만해진 아합 왕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예전에 빼앗은 그러니까 아람이 예전에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준다, 그리고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세워주겠다,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베나닷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군비 확장의 열을 심으면서 복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화가 난 이 아합 왕은 남유다와 연합해서 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이 전략적 요충지인 길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 관계였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 아람을 무찌른 아합 왕이 요청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도 흔쾌히 출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굉장히 대규모 출정식을 준비하고 이제 여기에 분위기를 돋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출전을 축복해줄 400명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치어리더처럼 모두 한 목소리로 왕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에서 등장했던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제거되고 같이 모였던 이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냥 사라져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일한 목소리에 아합 왕이 한참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절하나,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 발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를 부르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귀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그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신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 하던 대로 그냥 따라가자라는 거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승리를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다수의 의견을 쫓으라, 그런 말입니다. 미가야도 사실 이 아합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눈 딱 감고 타협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타협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울 때가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루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생물의 시작은 우연이었다라고 말하실 때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처음 시작은 우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이 우연이라는 게, 그게 과학이라는 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리가 바로 진화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유는 그분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막 나오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앙과 진화론을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 시대에 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동화나 신화처럼 생각하지만 진화론은 마치 입증된 진리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학은 실험을 통해 재현되거나 증명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을 재현하거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진화론, 또 빅뱅 이론과 같은 가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가설인 것은 실험을 통해서 재현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나 이 빅뱅 이론은 신념 체계이거나 그냥 하나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타협해가지고 일부를 진화론 세계관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신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소위 이 젊고 개념 있다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유신 진화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비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너무나 잘못된 주장입니다. 비진리와의 타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반성경적인 세계관과 타협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 분별 없는 타협이 기회를 붙잡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미가야 역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결단으로 이 미가야가 이제 아합 왕의 풀종식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실감나게 왕 앞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다수의 이 선지자들이 빨리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지금 뭐 소리도 지르고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귀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뒤늦게 나타난 미가야에게 아합 왕은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합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라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애초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가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너는 좋은 말이나 좀 해라 난 겁니다. 소위 답정너이죠. 답정너가 뭡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답만 해 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명확하니까 사실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상대에게 점수를 두둑히다 할 굉장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답정너가 사실 최고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교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교단은 이 같은 교리를 따른 그런 교회들의 모임이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 줄 아십니까?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의 모임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 교단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 교단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될 형제, 자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심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멋진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혐오를 거부하는 것이고 차별을 막는 것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떤 믿음은 혐오가 되고요. 신앙 양심에 따른 행동은 차별이 되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인권도 신앙 양심의 자유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되었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10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이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100개 이상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지금 서양에 보니까 1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든 정부가 동성애를 그냥 인권이자 자유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해라. 그게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게 기회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관용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 있겠습니까? 19절, 23절에 보면 이런 답정너의 상황에서 미가야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숨김없이 다 얘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겸손함을 보였잖아요. 아합이. 그런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화답하는 이유까지 다 설명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수 앞에서 이 답정너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은 미가는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답정너를 강요하는 아합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심판이 지금 한 걸음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풍부해졌다면 이게 사실 마지막 경고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순종하는 아합이 죽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합이 돌아오길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미가의 말에 아합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냥 무시해요.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당할 것을 말해줘도 아합은 어리석게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미가야는 그렇게 타협하라는 목소리로도 타협하지 않았고 또 이 답정너의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4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의 꼴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의 이 흔들림 없는 태도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뺨을 때립니다. 아합 왕은 한술 더 떠서 이 미가야를 감금해 버립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뺨을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내리쳤어요. 그리고 동물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아주 있는 힘껏 내치기도 했습니다. 영원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호기롭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죽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다시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모두가 분위기로 미가야를 압도하려고 해도 미가야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왕권이라는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400명이라는 다수의 힘이에요. 이 앞에는 잠잠하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으니까 이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권력과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자신감,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도 그런 상황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미가야는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정너의 상황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권력과 힘으로 만든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은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원칙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다니듯 말씀과 더불어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좀 영원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에도 이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회를 듣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몰아닥치는 이런 유신 진화론이나 동성애나 이 젠더 이슈와 같은 영적 공격을 거뜬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바실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